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대와 30대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뭐냐? 또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목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당연히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대, 30대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 80%가 답하기를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다. 또 50%는 유명해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왜 행복할 수 없을까? 이건 참 인생의 숙제입니다. 오래전에, 한 80여 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발달 연구팀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팀에서 무려 75년 동안을 724명의 남자들의 어린 시절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75년 동안. 이게 발표된 지가 몇 년 됐는데 90대인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 이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에 중간 결과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거의 마감을 하면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뭐가 함께 진행이 됐는가 하니까 1938년 무렵부터는 이 724명의 남자들의 자녀들을 한 2,000명 정도, 또 그 위에 플러스 좀 다른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한 2,000명 정도를 별도로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이 젊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또 2,000명 중에서 절반은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절반은 보스턴 빈민가 출신들,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한 70대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걸 한마디로 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훨씬 행복해지는 데는 유리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대학을 어디를 나왔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소득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 결과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다. 부부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월급이 많은 사람보다 좋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감을 훨씬 많이 느낀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연구 결과의 한 절반쯤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집이 얼마나 크냐보다는 그 가족들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조금만 살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남보다 더 빨리 승진을 하고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떤가가 굉장히 행복을 좌우하는 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걸 압니다. 인간들끼리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인간이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부부간에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한계가 있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이거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설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13절에 신명기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오경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혹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또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냥 잔소리 일생이고 뭐를 해라 하지 말라 복잡하게 이럴 데 없고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그냥 복되게 살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긴 책을 주어서 이렇게 복잡한 규례를 만들어 놓고 뜻밖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뭔고 하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교묘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우리로 하여금 많이 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꽤 깊이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성경에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그 까마득한 옛날 제일 빨리 쓰여질 때도 2000년, 오래된 건 3500년 그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데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말씀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옛날 성현들의 가르침이 조금 도움은 될지 몰라도 지금 더 이상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탄의 거짓 전술에 넘어가서 성경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니요. 정말 아니라면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해보셔야 합니다. 자기가 긴지 아닌지 지금 생각해보고 계시죠? 나는 사탄의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줄 알고 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해보셔야 한다니까요. 지난주에 연속극을 더 열심히 봤습니까?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봤습니까? 지난주에 신문을 열심히 봤습니까? 9시 뉴스를 더 열심히 봤습니까?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봤습니까? 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성경이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리고 내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얘들아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당연히 연속극도 재밌으니까 보고 살아지요. 연속극 보는 걸 제가 탓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 살면서 연속극 한두 개 안 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연속극을 집사람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내가 연속극 반만큼도 성경을 생각을 안 하고 살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탄의 거짓 전술에 꽤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진지하게 제대로 10분도 못 읽어봤다. 중병에 들어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멀리 있으면 행복하고도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1년 내내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드립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고 하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건
1년에 성경을 한 20독 쭉 하면 행복할까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매일 설교 듣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건강에 관한 책 한두 권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많이 있을 거고. 저도 3년 전에 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건강에 관한 책을 꽤 선물을 해줘서 읽지도 않은 건강에 관한 책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 지침서, 건강을 위한 핵심 비결 5가지 이런 유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 지침서를 1년에 한 20독쯤 하면 건강해질까요? 아무도 그렇게 믿는 바보가 없을 겁니다.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이 써놓은 그걸 읽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을 냈다 20독도 하고 15독도 하고 매일 설교 듣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삽니다. 그리고 사탄의 거짓 전술에 휘말려 듭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설교 많이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한 문단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지 않습니까? 성경 페이지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요 짧은 문단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12절 하반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바쳐드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니까 내가 그의 말에 집중하고 그의 말을 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뭘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고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많이 주셨고 그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분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먼저 그분에게 내가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이런 태도를 지금 12절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귀히 여기셔야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서 가정을 갖도록 하신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옛날 아담 하와 지을 때처럼 창조해서 우리 집에 보낸 게 아니고 이제는 남녀가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서 가정에서 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복잡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 인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분에게 돌아가야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이걸 믿는 사람이면 이 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 태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놓치면 이게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삶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부부 문제를 대하고 자녀 문제를 대하고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돼서 조금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요새 시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옛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건강도 이제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요새 시간 많습니다. 건축을 제가 꽤 많이 해봤습니다. 서울영동교회 제가 17년 있다가 하나님이 등 때밀어서 분당으로 내려갔는데 분당 내려가서 한 몇백억짜리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전부 하고 제법 그럴듯한 건물을 하나 앉혔습니다. 굉장히 싸게 했습니다. 시가 제가 한 15년 전에 한 300억짜리를 한 100억 조금 더 주고 그걸 다 만들어.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회의하고 결정하고 진행에 대한 책임은 제가 졌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3년 새물교 임기를 마치고 동백으로 내려가도록 인도를 하셔서 거기 가서 또 땅을 8,000평을 사서 건축을 한 3,000평을 하고 학생들 한 550명, 학교 직원들 한 100명, 650명 식구들, 그리고 또 교회. 제가 목사지만은 건축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씩 후배들 중에서 저한테 무슨 상담을 하는 거 아니까, 목사님 우리가 땅 사서 예비당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동안 한 거 보니까 어디에 땅을 사면 되고 어떻게 건축을 하면 될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정도 건축의 경험이 있고 이 정도 그래도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집 지을 계획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설계 도면 하나 그려드릴게요. 원하시면 내가 시공도 해드릴게요. 원하시면 내가 감리도 해드릴게요. 돈 한 푼도 안 받고요. 그래도 아무도 저한테 부탁 안 할 겁니다. 왜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말씀 전하는 일 같으면 교회, 기독교 학교 이런 거면 제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집을 짓는 일에 내가 몇 번 해봤다고 하면 내가 직접 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했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 우리 삶의 전문가로서 하나님을 능가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분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일날 왜 함께 모입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금을 줍는 심정으로, 보물을 줍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지금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 마음 놓치면 다 끝입니다. 그냥 내가 1년 12달 내가 예배 한 번 안 빠졌어. 소용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또 한 가지, 14절이 우리에게 순종에 관한 팁을 줍니다.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40년을 돌고 돌았습니다. 광야길을.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고 들어와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저기에 강한 자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이다. 저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자.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장대한 자들인데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자들이다.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이 둘과 10명, 2대 10, 이 양쪽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느 쪽에 마음이 쏠렸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 아이들은 전부 포로가 되겠구나. 노예가 되겠구나. 밤새도록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것들. 그리고는 길을 지금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길을 광야 안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40년을 돕니다. 그때 20살 이상이었던 어른들은 40년 동안 전부 이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60이 다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원로층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세대 40년 전에 울면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가슴 아파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막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습니다. 포도원 하나 없습니다. 나라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들판과 하늘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모든 것들이 나 여호와의 것이다.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뿔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 일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분배를 해서 삶의 안착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한번 서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아직 자기 이름으로 된 지방칸 못 가진 분들이 들어 계시겠죠? 대한민국 백성 절반 정도가 자기 집 없이 전셋집, 셋집에 삽니다. 뭐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도 한 절반은 자기 집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오후 예배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여러분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뭐 50%까지가 안 되면 한 40%, 30% 정도 될까요?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없고 저축해놓은 돈 몇 푼 없고 나이는 들었고 아이들도 고만고만하고 제 밥 벌어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정도가 못 되고 그냥 빠듯하게 살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신명기 10장의 이스라엘의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없는 나에게 저축도 별로 없는 나에게 몸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봐라. 저 모든 땅들이 다 내 것이다. 중국도 내 것이고 북한도 내 것이고 러시아도 내 것이고 미국 대륙도 내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갖는 생각이 뭡니까? 그럼 뭐 집이라도 한 칸 주던가. 만약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손에 쥔 게 없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는 겁니까? 그게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 것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네 손에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앱이라고 부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너희들이 제발 좀 봐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너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내가 갖지 못했다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뭐 교회는 뭐를 한다 그러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떠들어대고, 세상의 중심이 나고 생각의 중심이 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나하고 별 상관이 없고, 여러분 이런 태도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인데, 목사들은 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 목사들 손에 돈이 얼마나 쥐어집니까? 개척교회 한 몇 번 하고 나니까 건축 빚만, 교회 헌금 빚만 남고 평생을 교회를 하면서 살았는데, 저는 꽤 큰 교회 목사로 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하는 소리가, 고향 친구인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너 강남에 집이라도 한 칸 가지고 있냐 그래요. 지도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내가 야, 너 교회 헛다녔구나. 무슨 목사한테 그런 질문이 있냐 그래. 아니 너 강남에서 큰 교회 목사로 20년 가까이 있었고 지금도 네 교회가 크다며. 근데 집도 한 칸 없어? 집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이 있냐 없냐 그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중요하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전화가 되도록 저러고 앉아있는 김상훈 목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목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교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 않냐, 그런 비겁한 소리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집도 한 칸 갖기를 원하고, 안락하고 그래도 좀 제대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 주실 때, 그게 내 마음만큼 안 될 때 우리가 가질 태도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좀 마음이 좀 아프겠지요. 열등감도 좀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네 것이다. 이 말은 괄호 안에 들어있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 다른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저 많은 태양들, 별들, 은하계 하나 안에 엄청난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깨가 넘는 별이 있고, 이런 은하계가 또 1억 개 이상 온 우주에 널려져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제가 멈추었는데, 달라스 윌러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번은 목사지만은 평생 목회를 한 게 아니고, 미국 LA 남쪽에 있는 유명한 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에서 철학 교수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있으면서 평생 연구하면서 평생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서 지난 100년 동안 발행된 기독교 서적 중에서 베스트 10을 뽑았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분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 그 10권 중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이런 상상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격려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성경에 다음에 우리에게 10고울 권세를 맡기고 5고울 권세를 맡기고 이런 성경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 지금 이 은하계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고, 이런 은하계가 1억 개 이상 또 널려 있다는데, 그러니 이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열 고울 권세를 준다는 말이 우리가 다음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있는 별들 중에서 지구 같은 별 한 10개를 우리한테 너는 이거 좀 맡아라. 너는 요거 한 5개 맡아라. 이렇게 상상을 하는 내용이 그 책 속에 나옵니다. 그 책 속에 심오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달라스 윌러드 목사님의 그 상상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저거 뭐 하는 별들이 사람이 사는 별도 아닌데 저렇게 떠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장차 우리한테 줄 분기신지도 모르겠다. 그때부터 하늘의 별을 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빠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뭘 좀 더 가졌다 덜 가졌다 그것 때문에 너무 낙망하거나 의기소침해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상속자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시간이 5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여러분 나의 시간과 나의 수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 50년을 살다 간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100년을 산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게 농사를 짓는 일이건 전업주부건 무엇건 간에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안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이 얘기를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분통 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나한테는 집도 한 칸 안 주시고 하나님이 이거 다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파트 당첨 들어갈 때마다 똑똑 떨어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이게 예수 믿고 한 6개월, 1년밖에 안 된 초신자면 귀여워서 쓰다듬어 주겠습니다만은 20년을 믿고 앉아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처를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코로나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혹시 내가 병이 직접 들었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 저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혼내려고 전염병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인간의 실수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는 분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려고 질병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일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인류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사회 지도자들이 특히 정신사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 이런 운동이 좀 펼쳐져야 하는데 다들 그냥 백신 다 맞고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들 옛날처럼 똑같이 그냥 막 욕심을 가슴에 품고 또 전차처럼 달려가고 술집으로 달려가고 그러면 더 고약한 일이 앞으로 또 생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해서 70억 인류를 향해서 이런 경고를 내리시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늘 자성하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자연 보호를 하는 일에 좀 제대로 노력을 하지 못했나? 지구에 지금 오존층이 구멍이 나고 지금 지구를 보호하는 대기권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 내가 집에서 뭐 조금 쓰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있으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치명적인 문제들이 지금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는 것은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사회의 전형적인 약자들을 잘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세오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또 구약 성경에서만 해도 너무 많이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강조가 보통 강조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퀴즈도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잠언 21장 13절을 보면 자신의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자는 그가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불신자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네 주변에 밥 못 먹고 애 등록금 못 내고 그래서 가슴 아파하면서 너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때 너의 귀를 막으면 네가 나한테 부르짖는 소리에 나도 귀를 막겠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돕는 일을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 자식인 너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하나님과 과연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얼마나 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사주고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봉투 하나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추수를 할 때 싹 다 걷어오지 마라. 그게 포도에 좀 남은 것도 좀 있게 하고 밀이나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도 이삭을 좀 남아있게 해라. 왜요?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가 끝난 들판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싹 다 가져가고 나면 주워올 게 없는데 넉넉한 주인들이 그 논에 밭에 좀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가서 그걸 주워와서 부끄럽지 않게 먹을 수 있게 얼마나 섬세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 3,500년 전부터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쳤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 축복을 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지식의 축복을 좀 주셨습니까? 사회적인 지위의 축복을 좀 주셨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졌습니까? 왜 더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 섬기라고.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애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면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마리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웨슬리안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감리교 계통 신학교인데 학생들이 몇천 명 되는 그런 신학교인데 그 도시에서 피자 배달을 하고 있는 제임스 길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그 학교 학생이라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전화를 하는 거 하니까 피자 2판을 갖다 주시오. 그런데 학교 안에 들어오면 학교 입구에서부터 직선 도로로 쭉 따라 올라오면 맨 안쪽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 강당으로 이 피자 2판을 배달을 해주세요. 그런 주문을 이 제임스 길펜이라고 하는 청년이 받았습니다. 이 제임스 길펜이 주문 받은 대로 피자 2판을 들고 학교에 들어갔더니 학교 안쪽에 강당이 있었습니다. 이 강당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세상에나 3,000명의 학생들이 그 강당에 꽉 앉아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앞에 있던 그 교수님이 케이스 뉴먼이라고 하는 교수였는데 길펜 씨 앞으로 좀 오세요. 3,000명이 앉아 있는데 어마어마한 강당입니다. 전교생이 다 모인 겁니다. 앞으로 좀 오세요. 강단 위까지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 제임스 길펜이 강단 위로 올라왔는데 사실 그날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먼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학생의 대표들하고 내가 다음 주에 이런 설교를 할 건데 설교만 하고 말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좀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의논을 하는 중에 우리 마리온에서 가장 연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 피자 배달부 아니겠는가? 시급 한 7불, 8불 받고 일을 하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 중에서 싱글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면 가족 부양에 책임이 있으니까 더 약자가 아닌가? 이런 논의를 해서 제임스 길펜이라는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피자 2판 12불 50이었습니다. 배달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이제 몇 시 몇 분까지 갖다 주세요라고 한 건데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한 다음에 이 뉴먼 교수님이 3,000명 학생들에게 이 사람이 올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학생들이니까 돈은 없을 거니까 이 사람에게 격려의 문자를 하나씩 써라. 여러분들이 피자 배달 부탁하면 달려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냐.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미리 나누어준 종이에다가 학생 3,000명이 전부 다 한 자씩 썼습니다. 미스터 길펜 힘내세요.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학생들이 그걸 써서 그걸 전부 모았습니다. 아주 굵직한 봉투가 된 겁니다. 또 뉴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돈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1불, 2불 팁 주는 건 식당 가면 다 하지 않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식사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팁 주는 마음으로 1불이라도 좋고 2불이라도 좋다. 우리가 이 제임스 길펜을 말로만 우리가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가난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낼 수 있는 만큼 헌금하는 마음으로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날 모은 돈이 1248불이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면. 이걸 딱 준비를 해놓고 이 길펜이 딱 들어오고 그리고 앞으로 데리고 와서 앞에 이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뭐 3,000명이 앉아있는 대회 강당에 들어와서 얼떨떨해 있는데 간단하게 취지를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웃을 섬기고 도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선물을 당신에게 하고 싶습니다. 3,000개의 격려의 편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고 그리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이 당신 힘내라고 당신 아이 둘, 이 네 식구의 가장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그거 주고 그리고 12불 50원 피자 값으로 주고 여러분 이 길펜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뒷얘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길펜이었다면 어땠을까? 왜 이 사람이 20대 후반에 아이 둘 가진 가장으로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도 못 가고 그냥 조그마한 자기 고향 동네에서 그러고 사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놓고 이런 격려를 하고, 그리고 와이프하고 함께 그 학생들이 쓴 글을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느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별 미친놈들도 다 보겠네.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한 동네 사는 것 뿐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랬나? 당장 배달하는 차를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차도 못 고친 채 덜덜거리고 다녔습니다. 그 차를 고치고 아이들하고 외출이라도 한번 하면서, 여러분, 그 뉴만 교수가 주도한 그 분위기를 이 사람이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헌금만 하고 11주만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건 아주 초보일 뿐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바깥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돕되 티나게 돕는 게 아니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저 바깥에서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내 세월을 되돌아볼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삶과 내가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혹 너무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괜찮습니다. 지난날 그랬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도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아이들은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말은 저렇게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라 그러면 막 껍벅 주고,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회를 안 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어봐야 뭐 별난 일이 있다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가 좋은지, 왜 좋은지 말로가 아니고 내 삶으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우리 아이들 제대로 믿음의 사진을 못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갑자기 어떤 한 형제 이런 간증이 생각납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간증인데, 우리 한국 형제입니다. 30대 한 후반쯤 된 형제인데, 이 형제가 가이드 포스트에 직접 자기 간증을 올렸는데, 회사에서 이제 바깥으로 일을 보러 나왔다가 자기 집 근처에서 오후에 일이 끝나서 바로 조금 빨리 퇴근을 집으로 바로 하기로 윗분한테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한 6시나 퇴근을 할 건데 한 4시 반, 5시쯤에 이제 바깥에서 일이 끝났는데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퇴근을 안 해도 되도록 허락을 받고 집으로 온 겁니다. 근데 놀이터에서 유치원 다니는 자기 아들이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빠가 우리 아들이 친구들하고 놀 때 잘 어울려서 노나 그게 궁금해서 아이들 놀이터에서 뒤로 이래 나무가 좀 있는 뒤에 이래 숨어서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이가,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아주 친해. 이러더라고요. 꼬마들이. 유치원 다니는 꼬마들이.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가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우리 아빠는 경찰서장님하고 아주 친해.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 아빠가 걱정이 태산같이 몰려왔습니다. 친구 꼬마 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은 뭐라고 얘기할 건가? 자기는 자기 회사 사장님하고도 별로 친하지도 못한데 이제 겨우 대리 달았으니까 내 아들이 친구들이 저렇게 말할 때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러고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 아들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 아빠가, 그 젊은 아빠가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배드리자.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거 말고는 아빠가 뭐 별로 하는 거 없습니다. 가정예배 아이들 같이 데리고, 그리고 주일 되면 교회 같이 가고, 물론 교사도 하고, 아이가 들어있는 파트에.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한 6, 7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야, 이 말이 나오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이드 포스트에 기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진 잘하면 좋지만은 또 성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제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 아들이 하버드 대학 건축학과 대학원에 풀 스칼라십을 받고 간다고. 그래서 걔가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왔으니까 머리 좋은 애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 현 박사 축하한다. 그 글을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나라의 아들이 되면 앞으로 아빠가 잘 못 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축하한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애들 너무 잘 되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다. 잘 돼가지고 나라의 아들 돼서 나라의 딸 돼서 어디로 가면 이것들 보지도 못합니다. 평범하게 가까이 사는 거 애들 구박 주지 말고 그걸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도 은퇴하기 전에는 뭐 애들이 오는지 가는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거지만 은퇴를 하고 나니까 손주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2주 전에 우리 집에 걔가 일주일 와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2번 되고 3번 되면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아직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처음이거든요. 이제 한 20개월 됐는데 뭐 걔 한번 보고 싶어서 인천까지 달려가서 한 2시간 보고 나면 또 와야 되고. 근데 일주일을 며느리가 둘째를 가져가지고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하고, 마침 이모 그 며느리의 이제 그 친정집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그 집에서 늘 봐주는데 그 집에서 일이 생겨서 이 애를 한 주간 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들은 출근해야 되고 며느리는 계속 누워 있고. 우리 집으로 연락이 왔는데 데려오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는데 걔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할아버지입니까? 할머니입니까? 여러분, 애들이 뭐 너무 그렇게 세상에서 잘나게 되는 거,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다시 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그때는 막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우리 가까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욕심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귀한 아이들을 못난 아이들인 것처럼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사가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식구들하고 저도 평생을 같이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정든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장로는 은퇴를 해도 안 떠나는데, 목사는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임 목사가 와 있는데, 우리가 나타나면 교인들이 뭐, 목사님 뭐 어쩌고 이러니까, 몇 번 가보니까, 이게 뭐,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후임 목사한테.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한 2, 3년 내가 얼씬도 안 하겠다고. 내가 뭐, 왜 박 목사님이 뭐 삐쳤나, 왜 요새 안 오냐,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아꼈던 교인들인데, 그렇게 참 위했던 교인들이고, 함께 사역을 했던 교인들인데, 목사는 은퇴를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이 속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미처 헤아려 보지 못하고 삽니다만은, 함께 예배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달려가지고,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행복을 위한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펼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물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영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라는 무서운 비유 있는 거 기억나시지요? 예수님께서 두 편으로 나눕니다.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염소입니다. 염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방울 안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빵 하나 안 주었고,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입을 하나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빵을 주었고, 옷을 주었고. 그런데 양쪽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걸 안 드렸습니까? 주님이 만약 나타나신다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해드렸을 건데, 이런 톤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곁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너희 곁에 있는 연약한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뚜렷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주님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러면 내 곁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면 우리 주님에게 대접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거 관심을 안 갖습니까? 가난해서 라면 한 그릇이면 되는데요. 내 형편에 맞추어서 라면 한 것이라도, 뭐 좀 형편이 괜찮으면 뭐 고기라도 대접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 묵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이해할까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 깊게, 왜냐하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닥이 잡히는 겁니다. 아, 성경을 저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저렇게 읽어야 맞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미있으면 좋고 재미없으면 그건 좋은 설교가 아니다. 이런 애 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단 거 주면 좋아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달지 않으면 내뱉는 이런 애같이 신앙생활을, 그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십시다.